은혜롭게 잘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한국 곡 가지고 이렇게 화음 맞춰서 하기 참 쉽지 않은데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하셔서 좀 길긴 한데, 예수님은 자신의 권능과 위엄을 십자가에 집중시키셨습니다. 아멘. 믿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마포중앙교회에 4년 동안 실습을 했습니다. 4년 다니다 보니까 그 교회에 어떤 모임이 있고 또 어떤 게 너무 좋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월요 기도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 월요 기도 모임은 할머니, 집사님, 권사님, 원로 장로님 이렇게로 구성된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이분들이 월요일 날 모여서 하는 것은 뭐냐면 예배드리고 또 찬송하고 또 기도하고 같이 점심도 드십니다. 점심을 이제 왜 월요 기도이냐 그랬더니, 주일날 식사를 하고 그 식사의 일부를 냉장고에 잘 이렇게 여성께서 준비해 주면 월요일날 와서 하고 점심도 먹고 이제 그렇게 해서 월요 기도 한 20여 명 이렇게. 그래서 그때 이후에 제가 목회 나온 다음에 한번 가서 이제 저희 집사람 떡하고 사가지고 가서 이제 그 모임에 고맙다고 인사를 갔더니, 그 원로 여자 장로님이 이제 그 팀장이셨는데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자기들이 기도하는 제목들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보니까 거기 교회의 역사가 100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거기 출신들 목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그 목사님들 이름하고 교회들이 다 적혀 있는 거예요. 거기 내 이름도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매주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참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꿈이 주님, 제가 목회하는 교회에 이런 월요 기도회처럼 할머니들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늘 그렇게 기도하고 목회를 해왔는데, 제가 성도교회 딱 와보니까 그런 모임이 또 있는 거예요. 여기는 안나 기도회라고 들어보셨어요? 성경에 안나가 이제 나이 많아서 성전을 지키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이름인데, 그 안나 이름을 빌려서 보니까 그분들도 평균 연령이 81세예요. 그리고 이분들은 화요일 날 모여가지고 전도대와 함께 예배드리고, 전도대원들은 전도하러 나가고, 이분들은 3층에 본인들의 그 사무실에 모여서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모임입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그 모임을 참 사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어머니 숨결 같은 걸 많이 느낄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 구조상 이게 인체로 표현할 때에, 저는 새벽 기도든 금요 심야 기도든 뭐 중보 기도든 또 우리 안나 기도 회원들 기도하는 모든 그룹을 인체의 심장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건강하면 모든 게 건강하다고 보는데, 그런 심장의 소리를 실제 가서 듣기 때문에 그 안나 기도회를 제가 사랑하고 가서 예배도 인도하기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그리고 같이 밥을 먹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분들이라고 그러면 한가하고 직장 안 다니까 뭐 널널하고 할 일 없고,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좀 알아가니까 80이 넘었는데 혼자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뭐 자식들이 안 모셔서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당신 집에서 당신 혼자 사는 게 편해가지고 자식들에도 니네 살림해라, 나 혼자 산다. 근데 혼자 산다고 하긴 했어도 된장찌개도 끓여 드셔야 되고 김치도 드셔야 되고 밥도 해 드시고 혼자 이렇게 해 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찬거리도 사야 되고, 이게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이분들이 몸이 좀 이렇게 80이 넘었으니까 여기저기 아프시잖아요. 그러면 병원도 갑니다. 근데 이분한테는 자가용이 11호 자가용이에요. 그래서 다 걸어 다녀야 돼요. 그리고 버스를 타거나, 그러니까 젊은 사람은 차 타고 후딱 가서 1시간이면 끝날 거를 이분들은 2-3시간씩 걸려요. 다 바쁘신 분이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주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위한다면 벌떼처럼 달려오는 거예요. 벌떼처럼 달려오는 거예요. 이분들이 안나기도 회원들이 그렇게 기도 군단인데, 최근에 몇 달 전에는 특공대를 조직했어요. 그래서 목요일마다 와서 철야해요. 그리고 새벽 기도 드리고 그럽니다.
근데 이분들을 보면서 제가 참 감동이 되는 것은 뭐냐면, 아까도 말한 것처럼 그 바쁜데 와서 교회 일이라면 벌떼처럼 달려들고, 또 이분들이 뭐 수중에 돈이 뭐가 있겠어요. 자식들이 주는 좀 용돈이죠. 거기서 또 잘라내서 11조를 드리고 감사의물을 드리고, 또 또래 비슷비슷한 사람들 동네에 있으면 전도하고, 정말 어떨 때는 그들이 움직이는 거 보면 가슴이 뭉클할 때가 있어요. 그분들이 사는 동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은혜들, 또 주님이 주셨던 권능들, 또 주님을 소유하면서 자기도 더불어 있던 주님의 위대함과 그런 것을 어디다 올인하냐면 주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에 올인하는 거예요. 그분들이라고 쓸 데가 없고 그분들이라도 갈 데가 없겠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어디다가 집중시키냐면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십자가로 세우신 교회에 올인하는 것을 보면서 볼 때마다 은혜가 되고 참 귀감이 되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엄청난 권능과 엄청난 위엄이 있으셨는데, 그 엄청난 권능과 위엄을 당신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데 쓰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집중시켰던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제목으로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의 제자들을 몇 명을 데리고 가지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사실은 9장 전체를 읽어야 되는데 발췌해서 시간이 없어 발췌해서 몇 군데만 읽었습니다. 그 이해는 전체 스토리는 그렇다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하고 내려왔는데 밑에 왔더니 난감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어떤 난감한 상황이냐면 어떤 귀신 들린 외아들을 데리고 있는 아버지가 어떻게 하면 고칠까? 그러다 보면 소문에 의하니까 예수님이 능력이 많아서 고쳐주시는 분이래더라. 그 소문해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근데 오는 날이 장날이라고 왔더니 예수님하고 예수님의 제자들 3명이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다 그러고 남아있는 9 제자만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면 남아있는 제자 여러분들이 내 아들 좀 고쳐달라고 그랬는데 뭐 기도를 했는지 어떻게 했는데 이게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난감하겠어요. 저도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병자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왔는데 아파서 제가 기도했는데 어떤 사람은 낫기도 하는데 또 어떤 사람은 죽으라고 안 나. 죽으라 그러나 봐. 그때 얼마나 목사가 난감한지 몰라요. 그런 상태예요. 그때 주님이 쭉 내려와서 오니까 그 사람이 막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얼른 쫓아가서 자초지종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서 아이를 데려오라 그럽니다. 그리고 데려오는 순간에 귀신이 벌써 알아먹고 이 아이에게 막 몸을 막 뒤틀어놔서 거품을 풀고 막 경련을 일으키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예수님께서 명에서 귀신을 확 내쫓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아이가 건강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때 주변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9명의 제자는 어떻겠어요? 딱 기죽어 있다가 음매 기사라지. 응? 딱 나타나서 확 평정했으니까 기분이 확 업돼가지고 아싸 하고 어깨를 딱 좀 힘주고 있는데, 그리고 주변에서 막 이런 일이 벌어졌냐고 막 놀라고 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 일로 와 불렀어요. 이렇게 여기 오늘 보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43절에 보세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지금 막 업돼 있어요. 그리고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새. 이거는 시간적으로 동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while이라고 해서 뭐뭐 하는 동안에 막 한쪽에서 놀라워하는 중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불렀다니. 일로 와봐. 그 분위기 완전 깨는 거죠. 다 깨는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불러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 내 말 잘 들어. 제가 영어 성경에 찾아보니까 여기 뭐라면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둬라. Listen carefully 그러잖아요. 조심해서 주의 깊게 내 말을 잘 들어. 내가 곧 나를 배신한 자에 의해서 팔려가게 돼. 지금 이 분위기상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분위기 아니에요? 업됐을 때, 야, 봤냐, 니네들? 까불지 마, 자샤. 이래야 되는데, 그 분위기가 아닌 거예요. 잘 들어. 내가 조만간에 나를 배신한 자들한테 팔려가. 나 십자가로 가고 있어.
근데 이 제자들이 워낙 자기 생각이 지금 꽉 차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이 말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이 말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덜레덜레 듣고만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작은 사건들이 몇 가지 있었고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51절에는 예수님이 이제 이때가 지금 십자가를 지러 간다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주로 어디서 사역을 했냐면 갈릴리 사역을 하셨거든요. 복음을 증거하다 그 다음에 십자가는 어디서 지냐면 남쪽으로 120km 내려온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죽게 돼요.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갈릴리 사역을 접고 예루살렘 사역으로 전환했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 지형적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한 120km를 내려오니까 하루아침에 올 수가 없어요. 며칠을 건너는데 그중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는 지역을 거쳐가게 돼요. 그래서 미리 제자들 몇 명을 보내가지고 야 거기 집 좀 알아보고 쉴 때 먹을 것 좀 알아보고 해서 사람을 보냈는데 이 사람들이 가서 그러니까 사마리아에서 왜 우리 마을에 와서 쉬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이만해서 우리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트라우마가 있어요. 유대인들에 대한 트라우마인데 특별히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은 거의 10중 8구 예배하러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못 오게 하니까 거기 가는 유대인도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야, 글로 가는 건 오지 마. 우리 마을 못 들어와. 그 이제 난감해가지고 제자들이 이제 먼저 갔던 제자들이 와가지고 차초지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갔더니 예루살렘 갔더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막 못 가게 거기 가고 들리려면 들리지도 말라고 막 이래가지고 그냥 왔는데 어떻게 하죠? 그랬더니 오늘 본문의 54절에 보니까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이 성격이 별나요. 이 사람들이 급해.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열이 팍 받쳤던 거지. 사마리아 개 같은 것들이 당시의 표현입니다. 사마리아는 개처럼 취급했어요. 개 같은 것이 지금 어떤 분이 묻겠다는데 못 묻게 한다는 이게 말. 주님, 우리가 그냥 하늘에 불 확 내려가지고 그것 확 꼬실러 버릴까요? 물론 꼬실러라고는 안 돼 있어요. 예. 여기는 멸하리까 이렇게 멸해버릴까요? 그거나 꼬실러는 건 한번 그잖아요. 확 꼬실러 버릴까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성경에 이렇게 돌아봤다는 거예요. 그는 그냥 말만 하신 게 아니라 그 말한 야고보와 요한을 뚫어지게 쳐다봤다는 거예요. 표현은 그렇게 여기 써 있지는 않은데 이런 의미예요. 정신 나갔어 너네들? 그러면서 성경에 그를 꾸짖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얘들아 다른 마을로 가. 다른 마을로 가면 돼. 그러면서 다른 마을로 갔더라라고 하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이 본문을 보면서 43절과 44절이 은혜가 됐습니다.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이 말씀이 왜 은혜가 됐냐면 지금 예수님의 권능과 위엄이 확 드러나서 기분이 확 업됐는데 그 업된 것을 향해 업된 걸 가지고 당신을 조명하는 데 쓴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향해서 집중시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그냥 제가 가슴도 찔끔하더라고요. 저도요. 그러면서 은혜가 됐습니다. 오늘 말씀 저와 함께 은혜 받으시고 성도는 기본적으로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권능이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귀신이 여러분들을 함부로 하지 못해요. 영적 권능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또 하나님의 위엄을 붙잡고 있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인데 내게 있는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축복을 나는 지금 어디다 집중시키고 있는가 고민하며 말씀 듣고 은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주님은 자신의 권능과 위엄을 십자가에 집중시킨 것일까? 이유는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은 십자가를 위해 있는 것이지 다른 것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숟가락은 왜 있는 거예요? 밥 먹고 국 떠먹으라고 있는 거지. 이 숟가락으로 자기 밑에 부하 머리통 때리라고 있는 거예요? 숟가락은
밥 먹으라고 있는 것처럼 주님의 위엄과 주님의 권능은 뭘 위해서 있는 거냐면 십자가를 위해서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43절 44절 다시 한번 읽으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이 말씀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예수님은 하필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주님을 통해서 권능이 일어나서 기분이 막 업된 직후에 말씀하셨을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 그렇게 말한 걸까? 아니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 타이밍에 일부러 말한 것인가? 성경 전후를 보고 해석을 해보면 대부분의 학자도 그렇고 제 생각도 그렇고 일부러 그때 타이밍을 맞추신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일부러 주님은 그렇게 기분이 업된 상태에서 십자가의 이야기를 하신 것인가? 만약에 이런 분위기에서 만약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안 하고 야 봤지 니네들 내가 얼마나 권능 있는 거 봤지? 여러분들 보셨죠? 자 우리가 이 땅에 새 왕국을 한번 건설해 보십시다 라고 그랬으면 어땠을까? 그랬으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더 환호했을 겁니다. 제자들도 막 와 그랬을 거예요. 제가 만들어낸 스토리가 아니라 이 당시의 성경 배경사를 공부하면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에 관련된 이야기만 성경에서 배워서 그렇지 그 관련된 거 보면 예수님같이 독립운동을 일으키려고 움직였던 지도자 같은 사람들이 여럿 있었어요. 당시에. 그 사도행전에 보면 왜 베드로를 잡아가지고 막 어떻게 하냐 마냐 그럴 때 유대인 그 산헤드린에서 회의할 때 저 좀 일단 내버려 둬보자. 아무개도 막 쥐가 몰고 다니고 막 몇백 명 데리고 다녔지만 좀 이따 사람들의 일로 시작하니까 사그러지고 없어진 거 보니까 얘네들도 그럴 수 있으니까 내버려 둬보자. 지금 너무 건들지 말자. 만약에 하나님이 진짜 하라고 해서 한 예수 운동이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있겠냐. 그러니까 일단은 좀 유보적으로 내버려 두자. 이런 거 보면 당시 그런 그룹들이 우리로 말하면 정치적으로는 독립운동하는 그룹들이라든지 어떤 그런 새나라를 꿈꾸는 그런 그룹들이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로마한테 너무 당하니까. 세금 뺏기지, 노동력 뺏기지, 종교생활 제대로,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지. 여러 가지로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이거 확 밀어내고 다윗과 같은 왕이 와가지고 나라도 확 세우고 신앙도 세우고 성전도 세우고 이런 왕이 하나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와 있다고 지금 헤로드 왕이 돼 있는데 지금 완전 어용이에요. 어용. 막 그것이 이 사람들이 분에 막 차 있을 때니까 주님께서 딱 건드리기만 하면 확 벌떡처럼 올라가는 거예요. 제자들도요. 예수님을 지금 뭐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그거 이상 여기에서는 아니었어요. 보세요. 오늘 지금 조금 전에 읽은 것이 45절까지인데 45절이 끝난 다음에요. 46절을 보세요. 이게 제자들이 지금 여기서 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내가 팔려나갈 거나 뭐 이런 얘기를 하신 십자가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46절에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리. 주님의 권능과 위엄을 이 사람들이 못 봤으면 이랬을까? 주님의 권능과 위엄을 보고 나서 이분이 진짜 대단한 분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조금만 앞장만 서주면 얼른 내가 오른쪽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내가 십자가 달려 죽으러 간다 이 얘기를 하는데 분위기상 그게 그거 어떻게 가십니까? 뭐 이렇게 내야 되는데 서로 누가 크냐를 왜 갑자기 여기 다루냐고. 이게 뭘 본 거예요. 뭘 봤냐면 예수님의 위엄과 권능을 봤는데 그게 어떤 새나라 왕국 만드는데 좋은 핵심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그러면 나 한 자리 해야 되지 않게 이렇게 나간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너무 감사하게 거기서 당신의 권능과 위엄을 그쪽으로 몰고 가지 아니하시고 십자가로 몰고 가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주님이 갖고 있는 권능과 위엄은 이 땅에서 왕국 만드는 데 필요해서 소유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온 일을 구원하는 데에 필요해서 권능과 위엄을 나타내셨던 것이에요.
십자가는 내가 죽어서 남을 살리는 게 십자가라 그럴 때 이 십자가는 무엇으로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까? 나무 2개 해놓고서 못질해가지고 딱 막아놓으면 십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십자가야말로 내가 죽어 남을 살리는 것이 어마어마한 일이기 때문에 그거야말로 권능이 필요하면 권능 중에 권능이 필요하고 그거야말로 위험이 필요하면 위험 중에 위험이 필요한 것이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여자로 일생을 사는 것은 그냥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근데 여자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서 어머니로 사는 순간에 인생으로 살던 여자는 아니고 어머니로 사는 것은 십자가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보다 어머니가 훨씬 더 권위 있고 권능 있고 위험 있는 거예요. 남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로 살아서 남자로 사는 것은 그냥 삶을 사는 거지. 그런데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서 아버지로서 삶을 사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의 삶보다 아버지의 삶이 훨씬 더 권능 있고 훨씬 더 위험 있는 거예요. 왜? 그 안에 십자가가 있어. 십자가는 그런 것을 통해서 만들어지도록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삶도 보세요. 예수님이 33세까지 사역했었다고 그러고 그의 사역을 30세부터 했다고 통상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30세까지 그러면 어떻게 살았냐면 그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 밑에서 목수 일을 하면서 지냈다고 보는 것이 거의 정설입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그를 부를 때 뭐라 그러냐면 요셉의 아들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사역을 나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을 증거하고 마침내 십자가로 당신의 사역에 마침표를 찍어요. 그때부터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요셉의 아들 예수라고 부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요셉의 아들 예수라는 그 이름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권능이 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권능이 큽니까? 달라진 게 뭡니까? 중간에 십자가가 있었던 건데 이 십자가는 왜 이 예수 그리스도가 권능이 크냐면 이 십자가에는 권능과 위엄과 모든 것이 들어가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쥐고 돌아가신 예수님이 훨씬 요셉의 아들 예수보다 훨씬 권위 있고 위엄이 있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얘기를 한번 가져가 봅시다. 여러분들 불려지는 호칭이 아무개 집의 아들, 누구 아버지 뭐 이렇게 불려질 수도 있지만 아무개 집사님, 교회에서 불려지는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목사님 그렇게 불려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영적인 권위에서 보면 아무개 아버지라고 하는 것도 귀하지만 아무개 집사님이라는 것이 훨씬 더 영적인 권위가 더 있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어디서 활동을 하냐면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제가 늘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라 그러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기도 하고 이 성도교회는 우리의 얘기니까 성도교회는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십자가의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성도교회입니다. 여기 한 명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명이 있는 공동체. 아무튼 이렇든 저렇든 내가 몸담고 있는 성도교회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인데 이 십자가를 그냥 놀면서 이쑤시개로 이빨 닦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노닥거리면서 감당할 수 있는 거가 아니에요. 십자가로 세워진 이 교회를 우리가 짊어지고 가는 것이 나의 십자가라 할 때 이 성도교회를 짊어가는 이 십자가가 그렇게 가벼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이것을 시간적으로 환산, 우리 교회를 시간적으로 환산하면 79년의 신앙의 전통을 짊어지는 거예요. 무거워요, 가벼워요? 무겁습니다. 또 영혼을 돌본다는 차원에서 보면 저희 학교 우리 교회 영화부에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주일날 여기 와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550명 내지 600명이에요. 그들을 돌보는 묵직한 것을 여러분들이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또 규모로 볼게요. 규모로 1000평 넘은 것에 1000평이 넘는 건물을 안고 있어요. 합치면 2000평 넘어요. 고장나면 고치기도 하고 더러우면 쓸기 닦기도 하고 청소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섬겨가는 이것을 유지하고 하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것을 2,000평을 관리해야 될 25평 청소하는 것도 힘들죠. 2,000평을 관리해야 될 것이 우리 어깨에 달려 있어요. 또 예산적으로 보면 우리 교회에서 어려운 교회들 매달 20교회씩 돕고 또 2년에 한 번씩 3천만 원 들여서 외국에 교회를 세워주고 또 이것저것 뭐 많지는 않지만 장학금도 주고 어려운 사람들 돕고 뭐 이렇게 하고 교회 하는 선한 일들 뭐 이런 거 해가지고 1년에 여기서 모아져서 하는 감당하는 것이 평균 8억에서 9억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해왔던 이 십자가를 지고 왔던 것들이 그렇게 가벼운 것이 없는데 어떻게 가능해졌을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하나님의 영적인 권능과 위엄과 축복을 여기 이 십자가의 결정적인 교회를 위해서 올인하고 쏟아부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앞으로도 이 교회는 누구에 의해서 가능해지느냐? 누구에 의해서 의해지냐? 위로는 하나님이요, 땅에서는 이 십자가를 위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쏟아붓는 자들을 위해서 이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위엄과 내가 받은 권능과 내가 받은 축복은 나를 편하게 하고 나를 유익하게 하고 나만을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핏값으로 십자가로 세운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현장이 교회니까 우리 교회니까 그렇지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올인하도록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십자가에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또 하나는 뭐냐면 왜 주님은 자신의 권능과 위엄을 십자가에 집중시켰는가? 두 번째는 권능과 위엄이 잘 들으세요. 독이 되지 않고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은 아주 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귀한 것일수록 잘 보셔야 됩니다. 귀한 것은 어디다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독이 되기도 하고 복이 되기도 합니다. 그냥 평범한 거 일반적인 거는 그냥 이렇게 저렇게 놔도 상관이 없는데 중요한 것을 돈 여러분 사는데 살아가는데 돈이 중요해 중요치 않아요. 중요하죠. 돈 잘 쓰셔야 됩니다. 돈에 대한 개념 잘 해야 돼요. 이게 잡을 돈인지 놔야 될 돈인지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가끔 뉴스에 뭐 누구 어디 장관 시킨다고 막 이렇게 했다가 여러분들 그분들 그 자리에 올라간 거 여당이든 야당이든 무시하면 안 됩니다. 굉장히 힘든 자리에 올라간 거예요. 진짜요. 그 계통에서 그래도 내놓으라는 사람이 그래도 거기 물망에 올라가서 올라가는 거예요. 인생 헛사는 건 아니에요. 근데 청문회 해가지고 한 방이 날라가. 뭐 많이 받은 것도 아니야. 그 자리에 올라가는 그 노력에 비하면 그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껌값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받아가지고 한 방에 날라가. 먹지 말을 걸 먹은 거예요. 돈이 귀하기 때문에 돈을 어디다 쓰느냐에 따라서 이게 독이 되기도 하고 복이 되는데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도 엄청 귀하기 때문에 이걸 어디다 쓰느냐에 따라서 독이 되기도 하고 복이 되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이 하나님의 권능과 그리고 예수님의 위엄과 놀라운 것을 보고 나서 독이 될 뻔했어요. 2번이나 그것도.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주님의 위엄을 보니까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야, 이번 놓치면 큰일 나겠구나. 그러면 내가 1순위가 돼야지. 이래서 서로 싸운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다 알고 있는 거지. 그래서 주님이 해답으로 몰자면 옆에 있는 꼬맹이 하나를 부른 거예요. 이렇게. 야,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애를 하나 딱 앞에 세우면서 봐라. 정치하는 사람은 애는 안중에도 없어요. 교회도 좀 큰 교회만 찾아가면 안 돼. 나 정치인들 내가 정치한다면 난 그렇게 안 해. 개척교회도 좀 찾아가고 그래야지. 큰 교회만 오면 되겠어. 저쪽 교회에서 개척교회부터 이렇게 한 200명 되는 교회까지 했는데요. 제가 개척교회 할 때는 선거철 돼도 국회의원 뭐 후보들 코빼기도 안 뺐어. 근데 한 100명 되니까 코빼기를 보이더라고. 한 200명 되니까 사무실에 찾아오겠대. 그러면 안 돼요. 지금 막 하나님의 위엄을 보고 막 어깨가 이런 데다가 그 중에 애는 안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애를 하나 불렀어. 얘를 봐라. 얘를 그대로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이 니네 지금 안중에 이 애 안중에도 없지? 이렇게 작고 보잘것없는 아이를 받아주는 게 나를 받아주는 거예요. 나를 받아주는 게 하나님을 받아주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것을 받아주는 자가 진짜 그 사람이 큰 사람이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조금 꼬리를 내렸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독이 될 뻔한 적이 있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확 저거 불 내려서 확 해버릴까요? 해버렸으면 어떻게 했겠어? 완전 독된 거지. 복이 될 뻔한데. 그때 주님께서 혼내면서, 야, 그 권능과 위엄은 그런 데 쓰라고 있는 게 아니야. 너 그렇게 쓰면 네가 독이 되는 거야. 이단들 있잖아요. 주님의 영적인 체험을 그 사람들 보면 했던 사람들입니다. 산기도 하다가 환상도 보고요. 거기서 주를 영화롭게 하는 십자가 쪽으로 가야 되는데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대로 가는 바람에 교주가 된 거예요. 문선명이도 그렇고, 문선명이가 감리교 권사예요. 죽었지만 그 역사를 보면 평양에서 전도관 했던 그 누구 장로 누구죠? 예. 그 사람도 한때는 얼마나 신유의 역사 일어났는지, 그 사람이 야사에 오면 세수한 물을 갖다가 한 컵 먹었더니 병이 났다는 얘기도 있어.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그럴 정도로 했던데 하다 보니까 자기가 예수가 되고 싶거든. 하나님의 위엄을 보고 그것을 복으로 이어갈 순간에 엉뚱한 데를 쓰는 바람에 독이 된 거예요. 제자들이 막 확 내려오고 할까요? 누가 높아요? 이거를 주님의 권능과 위엄을 안 봤으면 그랬겠냐고. 응? 본 이후에 그 본 것이 복이 되려면, 또 그것을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복이 되려면 십자가를 향해 집중시킬 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막으신 거예요, 주님께서. 호되게 야단은 쳐서라도. 제자들만 그럴까?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주님이 주신 권능이 있습니다. 성도의 권능은 또 주님이 내게 위엄 주신 거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엄이 나를 감싸고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에게 독이 되지 않고 복이 돼야 되잖아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에게 건강 주셨어요. 건강을 계속 복이 되게 하려면 아까도 말한 주님의 십자가가 머물고 십자가로 세워진 성도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성도교인이니까 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건강할 때 한 번이라도 더 헌신하세요. 그게 복이 되는 방법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물질의 축복 많이 받으셨잖아요. 나 즐거운데 너무 쓰지 마세요. 제가 11조 생활하는 거 보면서 이거 위험하다 이런 사람 몇 사람 있어요.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저는 헌금 얘기 거의 안 하는 목사인데 이러면 안 되는데 여지없이 몇 년 있으면 안 돼요. 내게 주신 거 오늘도 어떤 청년이 제가 입시 공부할 때부터 그랬거든. 너 되면 첫 월급은 하나님께 가져와라. 두 번째는 11조 떼고 나머지 다 부모님한테 드려라. 그리고 세 번째는 11조 떼고 나머지 그때부터 네가 써라. 너 지금 몇 년째 이 시험을 보고 있는데 이번에 됐을 때 내가 몇 달 늦게 됐다고 생각하면 간단한 거 아니냐. 그랬더니 오늘 연락이 왔어요. 첫 월급을 가지고 와서 기도받으러 왔어요. 걔가 잘 될 것 같은 게 내가 보여요. 주셨을 때에 나 즐겁게 놀러가, 물론 쓸 때가 많지요. 이것도 사주고 싶고 저것도 사놓고 싶고 좋지만 그러나 구분할 건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독이 되지 않고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복이 돼야지. 아니 목사님 성도교회 오니까 할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는 할 게 없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볼까요? 작년 재작년에 우리 교회 등록한 어떤 50대 중반 집사님의 그분 허리가 아파요. 돈도 많지 않아요. 그분이 나름대로 교회에 그래도 뭘 봉사해야 되니까 생각했는 것 같아요. 그가 찾은 게 뭐냐면 토요일 날 여러분들 받고 주번 이렇게 펼쳐서 줘요, 접어서 줘요. 누군가 접었겠어, 펼쳐놨겠어? 누가 접었게요? 그 접는 선교회가 있어요.
이름은 없는데 그냥 내가 선교회라 그래. 주보 접기 선교회라 그럴 때 거기에 한 멤버가 됐어요. 토요일 날 12시쯤 오면 여지없어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주보 접고 있어요. 그 사람이 자기가 몸이 건강하지 못하니까 뭘 들어서 뭐 하는 것도 못해. 돈이 넉넉지 않으니까 많은 것으로 헌신하지 못해. 내가 주보라도 매주 접어야 되겠다. 그래서 접어서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 줄 알고나 들고 다니세요. 여러분들 내게 주는 은사가 크고 작고 그 의미가 없어요. 내가 있을 때에 뭔가라도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향해서 할 때 그게 독이 되지 않고 복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은 어마어마한 상상을 초월한 모든 사람이 놀라 자빠질 만한 권능이 있었고 위엄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당신의 이름을 높이는 데 쓰지 않고 십자가를 향해서 집중시키셨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우리도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정말 복된 자가 되기를. 네가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을 받느냐? 십자가를 이루라고 내가 보여준 거라는 거예요. 네가 축복을 받았느냐? 십자가를 이루는 것, 그것을 위해서 쓰라고 준 거라는 거예요. 그래야 네가 계속 복의 순환고리에, 선순환 고리에 놓이게 되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은혜 받은 저희들이 그 복된 자리에서 다시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놀라워하며 주님의 권능에 박수를 보내고 이 땅에 한 나라를 한번 만들어 보자고 무언의 손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거기 개의치 않고 오히려 십자가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 제자들이 그 시선이 흐려질 때마다 책망하시면서까지 네가 느끼고 네가 소유하고 있는 권능과 위엄은, 축복은 십자가로 나아가지 않으면 네게 독이 되고 복이 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뚜렷이 가르쳐 주신 주여, 오늘도 이 말씀 듣고 우리가 복받는 비결 받았사오니 놓치지 않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